오늘은 특별히 온전하게 기도하라 주제로 말씀드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에 나오는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기도에 관한 구약 성경의 교훈을 얻게 되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에는 신약에서 그 예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함이 있으신 분, 기도 응답이 꼭 필요하신 분,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곱의 기도에 관해서 일반적인 접근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이 본문을 조명해 보면서 보는 특별한 접근을 통해서 기도에 관해서 보다 깊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일반적인 접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합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도 물론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잘 듣고 기억하시고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철야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야곱이 밤을 새우면서 누군가와 씨름했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철야 기도와 같다 이런 설명을 많이들 하십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과연 씨름이 기도냐?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합니다만 이것을 기도로 보는 분들의 경우 결국 철야 기도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관한 두 번째 일반적인 접근은 강청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강청 기도의 중요성. 야곱이 밤을 새우면서 씨름을 하고 자신의 환골뼈, 허벅지 관절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놓지 않고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 이런 말을 그가 하죠. 그걸 보면서 이것은 강청 기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기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강청하면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흔히 이 본문을 근거로 강청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철야 기도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일반적 접근의 세 번째 강조점은 축복받음의 중요성입니다. 야곱이 밤을 새우면서 씨름을 하고 나서 결국 축복을 받습니다. 따라서 축복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생각합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결국 이 말씀을 근거로 밤을 새우면서 철야를 하는 기도, 강청 기도를 하는 것, 이것도 모두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셔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 강조점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철야 기도에서 복을 받기도 했고 강청 기도로 응답을 받기도 했고 철야하고 강청에서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방법을 사용하시고 또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한 교훈,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조명해 보면 그러면은 이 기도는 보다 깊숙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으로 기도 생활이 보다 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알고 있던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보다 더 차원 높은, 더 성숙한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가지고 조명해보는 특별한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기도가 은밀한 기도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무슨 기도라고요? 은밀한 기도. 네, 이게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독특한 깨달음입니다. 제가 독특하다는 게 아니라 이 깨달음이 독특하고 귀중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기도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은밀한 기도, 이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 감추인 보배를 찾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기도에서 우리는 은밀한 기도의 세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보면 좀 새로운 부분이 보여요. 첫째로 야곱 기도의 특징은 홀로 하는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라고요? 홀로 하는 기도. 네, 야곱이 홀로 기도했죠. 즉 골방 기도, 즉 은밀한 기도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식구가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홀로 기도했습니다. 모든 가족 먼저 가게 하고 자신만 홀로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홀로 기도했어요. 야곱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은밀한 기도였습니다. 홀로 하는 기도, 남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셨듯이 야곱의 기도는 은밀한 기도였습니다. 따라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밀하게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즉 빠르게 보상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축복하셨을까요? 왜 보상하셨을까요? 철야 기도여서 혹은 강청 기도여서 그보다 더 중요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은밀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은밀한 기도에는 은밀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바로 본문은 구약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은밀한 보상의 예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의 기도 이외에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은밀한 기도와 은밀한 보상이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세 가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예로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한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역시 은밀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 단 둘의 대화 속에서 이게 언급이 돼요. 그 옆에는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럿이 함께하는 합심 기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묵상 기도하고 비슷합니다. 홀로 하는 묵상 기도. 그런데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조카 롯을 구하셨습니다. 은밀한 기도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잘 아실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귀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전에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의 기도는 아브라함의 기도하고 달리 소리치는 기도였어요. 소리치는 기도. 크게 부르짖으라 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정치범으로 몰려서 독방에 갇혔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디서 부르짖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독방에서 부르짖은 거예요. 구덩이 속에서 했거든요. 홀로 부르짖은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 즉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은밀한 기도, 은밀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보상받는 기도는 근본적으로 홀로 하는 은밀한 기도입니다. 보상받는 기도를 하려면 은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도 잘 아실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 나오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죠.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역시 홀로 하는 기도였어요. 그의 기도의 특징은 벽을 보고 하는 기도였어요. 울면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은 홀로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은밀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상받는 기도는 근본적으로 은밀한 기도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성경을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홀로 하는 기도, 은밀한 기도가 은밀하게 보상받는 기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들은 근본적으로 은밀한 기도였어요. 은밀한 기도를 해서 보상받으시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홀로 기도할 때 아브라함처럼 대화식으로 기도하든, 야곱처럼 씨름하듯이 하시든, 예레미야처럼 부르짖든, 시스기야처럼 벽을 보고 울든지 그 형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은밀하게, 즉 하나님 앞에서 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놀라운 보상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가 보상받은 이유는 그의 기도도 은밀한 기도, 홀로 하는 기도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깊은 깨달음입니다. 야곱의 기도에서 발견하게 되는 둘째 특성은 간단 명료한 요청입니다. 어떤 요청이라고요? 간단 명료한 요청. 그의 기도 내용, 그의 요청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그를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간단 명료했습니다. 본문 이전에 야곱이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창세기 32장 11절에 나오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일단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의 기도 내용이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나름대로 간단하긴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씨름하고 나서 한 간구를 보면 단지 축복해 달라고만 했어요. 더 간단 명료해졌습니다. 본문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26절 후반에서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축복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는 간단 명료하게 요청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 즉 은총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로 간단 명료하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되는 그런 형태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야곱은 간단 명료하게 구했고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복을 받았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이죠. 그리고 그의 앞에 있는 어려움을 이후에 잘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은밀하게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기도했던 그에게 간단한 이름 하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참으로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엄청난 보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은밀하게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기도에서 발견하게 되는 셋째 특성은 뭘까요? 주님 말씀을 근거로 보복하지 않는 기도, 즉 용서해 주는 기도였습니다. 11절에 나오는 그의 기도 속에서 보면 그가 형이 자신을 치러 온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20년 전에 잘못했던 일이 있었죠. 당시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한 일입니다. 모든 잘못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죽어야 할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런 형편에 이르면 우리도 보복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심정입니다. 나도 너 절대 안 봐준다. 그러나 야곱은 그를 죽이러 온다고 여겨지는 형을 생각하면서 주여 보복해 주옵소서. 벼락 좀 치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그 무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그가 사실은 같은 날 태어났잖아요. 쌍둥이거든요. 근데 형한테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형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를 동생이라고 말하는 걸 넘어서 주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20절 후반에 보면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상대방의 보복의 감정 앞에서 자신은 미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즉 그의 마음에는 형의 살인의 마음조차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교훈하셨던 대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의 기도에는 보복을 구하지 않는 기도, 용서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보복을 구하지 않는 것, 용서는 참으로 큰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두 소녀가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큰 조개가 하나 보여요. 그랬더니 두 아이가 서로 자기 거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먼저 봤어. 아니야, 내가 먼저 봤어. 이러면서 항상 그렇듯이 그런 경우는 결국 욕심 많고 고집 센 애가 차지해요. 조개를 빼앗긴 아이는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져서 조개를 줍게 됐습니다. 같이 가다 또 뺏길 것 같으니까. 이 빼앗긴 아이가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값진 진주를 담고 있는 진주조개를 발견하게 됐어요. 와!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진주를 얼른 품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완전히 풀렸어요. 나는 진주가 생겼잖아요. 마음이 풀린 이유는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녀가 다시금 자기 친구 옆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다정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개 줍기를 계속했습니다. 왜요? 은밀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들 앞에 큰 조개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요? 진주 가진 소녀가 너 저것도 가져 이렇게 양보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아이가 모르는 은밀한 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은밀한 복이 있으면 자잘한 거 가지고 싸울 필요를 못 느낍니다. 참된 하나님의 은총을 은밀하게 받은 사람들은요, 쉽게 용서도 하고 주장도 덜 하고 양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요? 남이 모르는 은밀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밀한 복을 충만하게 받아서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마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기도에는 이 은밀한 기도의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었습니다. 홀로 하는 기도, 짧고 명료한 기도, 그리고 보복을 구하지 않는 용서의 기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총을 입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꼭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한테 이토록 큰 복을 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은밀한 기도 가운데서도 어찌 야곱은 이토록 큰 복,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복을 얻었을까요? 그 약삭빠른 야곱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 역사상 아무나 받지 못하는 큰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의 기도가 은밀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야곱의 은밀한 기도에는 특이한 점이 담겨져 있어요. 단순히 철야기도, 강청기도, 축복 구하는 이거로 설명할 수 없는 특이한 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야곱은 화평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화평을 위해서. 32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형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화평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분쟁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형제가 화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화목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화평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가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다치고 절개된 것에 대해서 위대한 성서학자 매튜 헨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의 흔적. 그렇습니다. 야곱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였습니다. 화목함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야곱은 화평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였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이 담긴 이름을 얻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쟁케 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분쟁케 하는 자가 돼서 저주를 불러오지 말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저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저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저한테 아들이 둘 있어요. 지금은 애들이 커가지고 저보다 힘이 셉니다. 그래서 무거운 거 애들이 드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요. 아버지는 쉬시라고. 근데 어릴 때는 제가 훨씬 힘이 셌죠. 그래서 저하고 레슬링을 하면, 씨름을 하면 제가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랑 레슬링, 씨름 같은 거 하면서 제 아이가 이겨요.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제가 져준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기도로 무엇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말이야 기도를 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말이야 기도의 사람이어서 뭐 얻었다고. 뭐 그건 그 사람 입장에선 사실이 맞습니다. 우리 애들이 나한테 이긴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져주셨을 뿐이죠. 우리 아들들한테 제가 져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처럼 화목하기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홀로 짧고 명료한 요청을 하면서 용서하는 사람에게 저 주세요. 그래서 복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도덕성이 빠진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저 비나이다 비나이다 간청만 하면 된다, 어떻게든 밀어붙이면 된다, 이게 아니고 참되고 바른 길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바른 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 예수님,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세기에 가장 훌륭한 전도자로 꼽히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훌륭한 지도자가 된 계기가 있는데 청년 시절에 실연을 당해서 그렇게 된 거래요. 좀 특이하죠? 대학 시절에 한 아가씨를 사랑해서 청혼했습니다. 몇 개월 후에 승낙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가씨가 헤어지자 그럽니다. 빌리, 너는 인생에 참된 목표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그 아가씨는 다른 선배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일로 빌리 그레엄은 몇 달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상합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빌리 그레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완전히 변화된 날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였느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가을의 어느 날
그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곳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였느냐? 바로 골프장이었어요. 골프장. 그는 고뇌를 풀기 위해서 골프장을 헤매다가 골프를 되게 즐겼거든요. 18홀 그린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럽니다. 그의 기도는 은밀한 기도였죠. 아무도 안 보는 거니까. 그리고 간단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저주하지 않고 용서가 담긴 기도였습니다. 주님, 저를 원하신다면 저를 가지십시오. 제 평생 그 여인이 없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온전히 저를 소유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기도를 통해서 그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보상으로 한 세대 최고로 손꼽히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꼭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